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이 한 해를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죠. 굉장히 뜻깊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도 들으시고 또 훈련도 하셨겠지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헌신 예배로 모두가 다짐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헌신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여기 청직이 되시는 분들, 오늘 방금 특송하셨던 분들 뿐만은 아니라 또 여기 아마 출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청직이들이시죠. 네. 장로님들 주보에 보니까 세 분이 계시던데 우리 장로님들 어디 계시나 손 한번 들어주셔요. 장로님들.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네. 너무 긴장하고 보지 마세요. 네, 안수집사님들. 네. 우리 이 항존직에 속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들이니까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맡은 사명 정말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이 또 실제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격려하고 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 새해에 좋은 목표를 세워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제가 주제로 삼은 말씀이 3절에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주님이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에 대한 맛을 보는 건데 요즘에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먹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셰프들이 나와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요리를 먹어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아주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냥 많이 먹는 것도 대단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 거 굉장히 참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영하는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이처럼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가까이 예산 사람 백종원 씨는 재벌이 됐죠.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가 봐요. 네. 그 예산이 저희 처가입니다. 저 뒤에 왔어요. 그런데 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와 또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이 음식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역 중에 먹는 사역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예수님의 사역하게 되어지면 뭘 얘기하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잘 잡수세요. 잡수시는 분들도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세리와 같은 분들, 또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 또 대중들, 제자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음식을 차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여튼 잘 잡수세요. 건강에도 좋으시고 교제하는 데도 좋고요. 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꼭 그때마다 밥상 교육을 하세요. 식탁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예수님을 어떤 음식과 같은 것으로 비유해요. 굉장히 맛있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맛있는 분.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맛보신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성만찬할 때 참 식인종들만 다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맛을 좀 보신 분 있나요? 그 맛이 어떠시던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맛을 어떻게 표현했죠? 인자하시다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떤 맛으로 표현했다고요? 인자하시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을 해라 하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맛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비유해서 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분은 참 만나보니까 이런 맛이 있더라. 저분은 또 저런 맛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맛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짜더라. 짠맛을 낸 사람이죠. 짜더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너무 쓰더라. 그러면서 아주 쓴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느끼고 나면 이 조직은 참 그 맛이 너무 쓰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 예수님의 맛을 쓰다든지 달다든지 이런 표현한 게 아니라 인자하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쓴맛도 아니고 그냥 그저 달콤한 맛이 아니라 너무너무 인자하신 맛이더라. 그 인자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이 말은 크리스토스를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아주 친절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온화하시다 또 유쾌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맛본 것은 너무나도 인자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온화하고 따뜻하고 말이에요. 그분은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즐겁게 유쾌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인자하신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맛을 꼭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맨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라는 지역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죠.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네로가 우리 알죠?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때예요. 이 네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도 죽였어요. 이 네로가 박해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고향, 친구, 친척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나그네의 삶이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살만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참 세상 살만하다, 정말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을까?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심각한 박해의 시대에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다고요? 네, 인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온화하게, 그리고 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유쾌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기쁨으로 다가오신 정말 선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인자하신 맛을 보는 것은 세상에 살기 좋을 때, 편안할 때, 즐거울 때에 맛본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울 때 이 맛을 경험했다는 거죠. 너무 좋을 때는 어쩌면은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편안하면 그게 편안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로소 그때가 참 좋았어. 그 사람이 참 좋았어.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베드로가 내가 맛보았다라고 하는 예수, 내가 맛보았다는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은 진짜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인자한 맛을 실제 자기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돌아가실 때 이제 체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베드로도 도망을 가자고.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와 보다가 어떻게 하죠?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부인을 하죠.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살겠다고, 거기에서 잠시 피해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다가 닭이 오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다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 그리고 베드로도 잠깐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가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자기의 고향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냐?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우리가 잘 아는 153마리의 엄청난 큰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고 식사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따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야, 지금 어깨에 축 처지고 힘이 없고 한 이 베드로가 면목이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런 이제 큰 죄를 짓고 실수를 했던 것 때문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질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아요.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줬지 않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섭섭하다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냐? 지금도 사랑하고 있냐? 거듭해서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깨어졌죠. 내가 이처럼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이렇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내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다니.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직분자들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한 해는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큰 은혜의 맛을 보시고 신령한 은혜의 맛을 보시고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껏까지도 훌륭하게 지나왔지만 앞으로 더 위대하게,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말씀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 말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3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전달되어졌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2절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맛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 배경이 되어지는 것도 역시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우리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건가? 바로 말씀 운동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잘 먹는 것을 우리 재직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장에 조금 더 올라가면 23절부터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 23절 보십시다. 여기 2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이 접속사가 있는데 연결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죠? 자,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신령한 젖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인자하신 것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면 그 말씀 안에 위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 같은 보면 거기 보니까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그런 명령도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특히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쭉 66권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듣다고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해 주니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또 우리는 용기가 없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기소침하고 낙심할 만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죠. 이 외에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재직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 연말 시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겠죠? 여러 가지 분야로 시상을 하는데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을 다독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웠을 때 80이 넘으신 우리 어떤 한 권사님께서 당신이 이번에 1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8번 읽었대요. 80 넘으신 분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1등을 해서 상을 타면 상보다도 정말 꼭 한번 받고 싶었는데 상장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성경 많이 읽으셨다. 그래서 성경 다독상 이래가지고 전에 주지도 않던 상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는데 또다시 소문이 나기를 정보가 들어오기를 어떤 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11번 읽었대요. 8번 읽은 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80 넘으신 어르신에게 시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11번 읽으신 분이 나타났어요. 제가 다 일일이 어떻게 11번 읽었다는데 읽은 거죠. 내가 어떻게 읽을 때마다 도장 찍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1등이 아니라 1등은 다른 분이 벌써 11번 읽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더니 이분이 그래도 2등이라도 나 상장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정보를 다 보니까 진짜로 11번 읽으신 분이 1등이었고 이분이 2등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읽었던 성경 통독반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 다수인데 아무튼 8번 읽으신 그분하고 11번 읽으신 그분하고 상장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어서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도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눈에 얼마나 참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제 올해는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셨다는 말에 굉장히 저도 감동이 돼서 이렇게 상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여기는 몇 번 읽으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군요. 다 여러분 잘 읽으신 줄 알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시상도 안 하시고 오늘 얘기 들어왔으니까 연말에 한번 시상을 한번 해보시죠. 통독반이 운영이 되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다 읽으신 분뿐만 아니라 다독 여러 번 읽으신 분들에게 참 성경 말씀을 읽으신 거 잘하셨다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읽되 성경을 그냥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인자한 맛, 친절하고 따뜻하고 선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맛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세상의 모든 말은 있다가 사라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번 재직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지금 뭐 캐톨릭 같은 이런 이제 때에는 성경 말씀 우리 성도들한테 들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사제들이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들도 해석한 게 아니라 위에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았고 그저 예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나 하는 미사에 중요한 관점이 있었지 성경은 그냥 사제들이나 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제들에게만 몇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죠. 오늘 제가 저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디모데 후서도 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2절에서 그랬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밥 잘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죠? 신령한 젖을 잘 먹으라고 하는 이것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맛을 평가하거나 맛을 이런 맛 저런 맛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 어린 아이는 갓난아기는 그저 엄마 젖이면 그게 다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간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냥 말씀 운동은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건가. 갓난아기처럼 어린아기처럼 배고프면 그냥 울면 엄마가 젖 주잖아요. 그냥 그걸 그냥 열심히 쭉쭉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젖 먹는데 그 젖 먹는데 힘까지 쓰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과 그렇게 말씀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게 됩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향력 있게 잘 섭취해 나아간 사람은 이 땅 위에 악한
정말 인자한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이 악하고 독한 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순전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 하나 붙잡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좋은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독이 사라지고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즉 인자하신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모든 재직들은 첫 번째, 올 한 해 동안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재직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신령한 집을 세우래요.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님의 몸대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 운동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고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 집이 세워졌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산돌. 돌은 집을 세우는데 기초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 하면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이 온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자신의 동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버림받았던 그 산돌, 이 돌을 다시 주인이 그 집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로 세웠다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참 아픔이 컸을까요? 그러나 기다리고 참고 견뎠더니 그 버림받아졌던 산돌, 이 돌멩이를 다시 주워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시죠. 진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우는 좋은 반석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아졌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참 쓸모가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혹 이런 버림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버렸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모퉁이 돌로 단단한 반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정말 쓸모없다고 내다 던져버리고 버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요긴한 돌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청강교회의 재직들로 주님의 귀한 교회에 좋은 일꾼들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졌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버림받아질 때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세요? 그렇게 외치는 그 음성 여러분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슬픔 가운데에서 십자가 지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내 자리가 그다지 정말 든든한 자리가 아니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가 없나 보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혹시라도 이런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도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 산돌이신 신령하신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지을 때에 버림받았던 그 돌을 꼭 모퉁이 돌, 가장 요긴한 돌로 세우셔서 집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세워야 한다. 이 집을 든든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시국으로 볼 때 올 한 해에 참 어떻게 되어질지 참 암담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한 번 바쳐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서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이 교회를 지키면서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내가 보탤게, 내가 힘을 보탤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힘을 보태면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지만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 청강교회가 여기에 둥지를 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오시는 데는 지금까지 많은 재직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헌신의 이런 이제 축복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도 힘들지만 이 집이 세워졌으면 어떤 현상이 이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냐, 이 집안에서 정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거냐. 오늘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은, 우리 제사장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너무 많이
아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그 집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집 안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그냥 즐거운 놀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언제든지 이 예배당을 세우고 이 예배당은 항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늘 기쁨이 만족한 이런 이제 은혜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하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아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맛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덕스러운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맛본 사람 왕 같은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 내가 이 예배당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전도 운동.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재직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운동, 예배 운동, 전도 운동.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강교회가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말씀의 그 깊이를 더욱더 느끼고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모두가 다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온 재직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